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는 내용 가운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내용의 대목으로 오늘의 제목은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원하십니다. 이제 가을의 모든 추수가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면서 산에는 단풍이 들면서 나무잎이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놓고 보면은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똑같게 모든 일들이 사람의 섭리와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초겨울이 들어서다 보니까 옷을 두툼하게 입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내년이 되면 또 여름이 되면은 옷을 또 두꺼운 것을 벗고 무슨 옷을 입습니까? 이제 얇은 옷을 또 입게 되죠. 이렇게 하는 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옷을 두꺼운 옷을 입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옷을 얇은 옷으로 입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요. 이제 가을에 낙엽이 져가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했다가 다시금 봄이 되면은 새싹이 나와서 신앙이 자라게 하는 모든 내용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봄이 되면은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소생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고 여름에는 믿음이 한창 자라게 되게 됩니다. 나무도 보면은 이제 그 모든 내용이 새순이 봄에 나왔다는 것이 여름의 더운 날씨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가지가 이제 길게 뻗어 올라가지요. 그럼 나무의 키가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뜨거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지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들어서면서부터 나무 잎사귀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름 내내 자랐던 그 나무가 더욱더 여물고 단단해져 가기 위한 내용이 이제 초겨울에서 깊은 겨울로 들어섰다가 다시금 봄이 되는 이 내용의 과정을 겪게 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신앙이 한참 자라다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때로는 신앙이 멈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 뜨거운 여름에 성령의 힘으로 신앙에 자랐던 것이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한 내용의 그 모든 믿음이 정착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모든 내용을 훈련을 잘 받고 컨디션이 좋아서 모든 것이 잘 되다가 성숙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이르게 되게 되면은 모든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또 그 신앙의 한 단계가 그 운동선수가 모든 내용이 자기 실력이 축적되고 난 후에는 다시금 자라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식물이 자라는 것과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똑같은 이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들어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깊은 이제 터널을 빠져나가게 되면서 잠이 들게 되고 신앙이 온전하게 굳어지는 그런 상태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보았다시피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진이 7.0의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부서지게 되고 사람이 죽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지구의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시다? 정직한 영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시면은 무엇을 못하시는가? 거짓말을 못하신다.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면은 그 다음에 반대적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죠. 그러면 못하는 것이 없으시면서도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을 못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을 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들지요. 그렇지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무슨 영을 불어넣으십니까? 생기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영이 무슨 영이냐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게 정직한 영을 불어넣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쉽게 좀 말씀드리면 성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분석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거짓말을 못한다. 오늘은 성령의 영은 뭐다? 정직한 영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은 정직하기 때문에 맨 첫 번에 사람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정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영이 이제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왕하면 누구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벼락에서 나는 우슬초에서부터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그리고 들에 있는 모든 초목과 바다에 있는 모든 오족과 짐승들을 다 논하기까지 해서 그 중에 사람을 만든 내용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야.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전도서를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을 보시면은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솔로몬이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흙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된 그 영이 무슨 영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영의 말씀의 뜻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하나님의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여자분들이 배가 아파서 낳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을 잘 못하지. 맨 처음에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렇죠? 전화를 막 받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상대방 쪽에서 남의 집에서 전화가 따르릉 오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의 부모님 되시는 분이 오늘 이 시간쯤 되면 누구한테 전화 올 걸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쫓아가서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니까는 옆에 있는 엄마가 하는 소리가 야 엄마 없다고 해라. 그래 얘기하니까 엄마가 없다고 하래요. 그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그 정직한 내용, 그와 같은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영이시다? 정직한 영이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난 후에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에게 정직한 영을 불어넣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지요. 너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그것을 갖다가 거짓말로 만들게 되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나타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어 하고 이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이게 우스운 말 같은데 거짓말의 시초가 여기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다 거짓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다 무슨 쟁이다? 거짓말쟁이다. 다 거짓말한다. 그런데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가운데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고 자라게 하는 것은 거짓말을 못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들을 갖다가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영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한 게 누구예요? 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한 내용의 들짐승은 뱀이었지요. 그럼 그 내용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야? 아담과 하와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심이라 하고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꿰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 용이 그대로 들어온 거야.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에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꾀를 내야 안 내요? 거짓말 해야 안 해요? 거짓말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또 쏘고 넘어가면서 좋다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제가 시장거리 가끔씩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신발 같은 거, 운동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나 아주 메이커 같은 거, 뭐죠? 프로스펙스인가 이런 메이커 있는 신발들, 그 나이키나 그런 프로스펙스 같은 그런 메이커 있는 신발들이 제일 첫 번에 나왔을 적에는 그게 몇십만 원 했습니다. 구두값보다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장에다 팍 이렇게 펼쳐놓고 난 후에 이 회사 공장이 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 본전도 못 구하게 생겨서 이거 몇만 원에 준다고, 3만 원, 5만 원에 준다고 하면, 야, 이 나이키라고 하는 이 메이커 있는 신발이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까 하면서 마음이 혹해가지고 꾀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거 사야 안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것이, 이 지구상에는 무슨 영이 있다? 거짓 영이 있으면서 사람을 꾀이는 영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계속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뭔지 아시겠지요? 성경의 근본 원리에 대한 원칙을 바르게 알아야 성경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사람과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분석하면 성경 전체가 훤하게 풀려진다고 하는 말을 내가 늘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짓말 영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속에서 같이 나도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나도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좋게 여기고 같이 거짓말 속에서 뒹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 영이 젖어 사는 거야.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영 자체의 본질은 누구예요? 뱀의 영이에요. 뱀이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고요? 정직한 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직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깨달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야만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은 인간의 세상의 논리와 책과 그 모든 영을 동원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혼을 정직하게 바르게 되돌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영의 동기가 뭘까?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쟁이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이 뭐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했느냐면은 시편 51편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것과 다윗이 아들이란 솔로몬도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짓말 영이 들어와서 나를 더럽히고 더럽혀왔던 이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이었다 그런 말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달게 되었으니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본래 생명의 영을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이 그대로 유전되어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돼서 여러분들의 심령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영인데 거기에 거짓말 영이 들어가 가지고 그 영을 받아 가지고 서로 간에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얀 거짓말도 하고 까만 거짓말도 하고 그러죠. 그런 내용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구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이 붙게 된 동기가 뭐냐면 서로 간에 말이 옮겨지면서 굴러가 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 뭐 누가 너를 보고 말하기를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못쓸 놈이라 그랬어. 진짜 나는 그에게 착하게 모든 걸 선하게 좋은 일만 했는데 그가 날 보고 그렇게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을 역할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말하기를 아니요, 그건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 사는 것이야. 그 내용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의 뜻으로 말을 했어 하면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사실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전해주는 그 사람이 아니요, 너를 못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고 못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못쓸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말한 거야. 그 지금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잘못 전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슨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하는 거지. 그러시죠? 그런 내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도 보면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래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얀 거짓말, 좋은 거짓말은 괜찮습니다. 사람이 불화가 일어나서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정사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야, 휴대폰을 갖다가 배터리 충전하기 위해서 꽂아놨는데 밤새도록 스위치를 꺼놨으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휴대폰이 충전이 다 안 됐어. 그랬더니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거 누가 이거 전기 스위치 내렸어. 그래, 그런 내용이 싸움이 붙을까봐 아니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내가 그랬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전기 스위치를 내렸는데 그게 밤새도록 어머니 거에 휴대폰이 충전이 안 돼 버렸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게 원인을 찾아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도 시비가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질까봐 중간에 있는 아들이 엄마 내가 그랬어. 사실상 코드를 내린 사람은, 스위치를 내린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근데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건 무슨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이야. 그래서 집안의 불화를 잠잠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 거짓말 영이 들어와서 내 자신의 심령 영이 더러워졌던 것을 갖다가 다시금 온전하게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영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하는 내용을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아도 깊이 있게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은 무슨 영이라 그랬지요? 근본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들이 무슨 영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영을 받게 되게 되면 무슨 반응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거짓말 영과 함께 살아갔던 모든 죄졌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의 영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무슨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눈물과 콧물과 회개가 나죠. 하나님이여 잘못했어요. 나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성령의 영이 강하게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물 콧물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회개가 되는 영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으니까는 내가 거짓말하게 살았던 그 모든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게 되므로 정직한 영이 들어가게 되므로 거짓말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영이에요. 그거 가지고 회개의 영을 보달라 그러는 거야. 우리는 지금 성경을 좀 알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회개의 영을 보달라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야 새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회개가 되죠. 그거는 좋은 역할입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 아니냐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이런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천비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이게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영접을 못했지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믿었지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슨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걸 받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눈물과 콧물과 회개가 됐죠. 그 영이 무슨 영이라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직한 영이 들어간 거야. 이런 내용 속에서 회개가 되고 눈물과 콧물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삭개오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고령의 그 뜻대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에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으니까는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니면은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인데 돈을 거두드리는 세리예요, 세리. 지금 세무관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돈 빼기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므로 무슨 영을 받느냐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정직한 영을 받아들여요. 그러게 되면 고백하는 영이 나오는데 그 고백하는 영이 뭐냐? 자기가 남의 세금을 거두면서 탈취한 것이 있습니다. 탈취한 것이 있는데 그 탈취한 것에서 내가 남의 것을 탈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가까이 나이다 하면서 입술로 토설하는 내용이 자체 그게 회개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는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그 올라가 있는 것을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니까는 싫어요. 나는 예수님 오시는 걸 싫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즐거워하고 급히 내려올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하는 순간에 무슨 영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이라고 하는 정직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들도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제 토설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토설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래요. 아이 부자기 때문에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성령이 정직한 영을 받고 나더니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어떻게 누구에게 준다는 거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자기 자신의 입술로 토설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정직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눈물과 콧물이 나타나는 그 내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정직한 성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콧물 눈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거기 눈물약을 집어넣어서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배우들이 그 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약을 집어넣고 눈물 흘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정직한 영이 들어가므로 내 마음이 양심이 어떻게 해요? 잘못되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다 보니 눈물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것 같으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맞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맞잖아요. 유대 땅이니까는. 그러면은 이렇게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그러는 거야. 그건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그 성령에 대한 내용을 이거 세부적으로 지금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내용을 분석해 드리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다 하게 되면 성경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척된 법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와 함께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찬송과 기도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한 공동체에 모이게 되면 찬송과 기도가 늘 끊이지 않지요. 그렇죠? 찬송과 기도가 넘쳐야만이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지요. 그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죠.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아주 완벽하게 자라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내용의 모임의 자리에 패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라.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었죠. 10장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거짓 영을 받으며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내용을 표현한 내용을 한번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에 대한 내용의 의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4절에 보시면은 그는 그럽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뭐하고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서 바르시다고 하는 내용이 정의래. 정의. 앞에서도 정의롭고 했지요.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그랬지요. 정자가 무슨 정자라고요? 바를 정자. 의자는 옳을 의자. 그렇죠?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이 너한테 들어가 있으니, 내가 너한테 정직한 영이 들어가 있으니 내가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정직한 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84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내용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 모든 거 응답하시고 주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 정직한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정직한 영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성령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으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 정직한 영이 들어가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내용을 시편 97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97편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뭘 뿌리신다?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기쁜가요? 슬픈가요? 기쁘고 좋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받게 되면서 먼저 깨닫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므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정직한 영에 대한 내용을 원인, 과정, 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말씀드리더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알아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도 몇 가지만이라도 알아듣고 깨닫고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기만 하면 성령의 영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성경의 이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속에 성령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외치고 증가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 무슨 신이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입을 꼭 다물지 마시고 그걸 깨달아지게 될 때 아멘 하시면은 하나님의 신은 의로우시다 하는 영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 뭐라고요? 아멘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더 기쁜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침침하고 어둡고 눈이 뭐만 개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똥만 보이죠. 그 우리는 사람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됩니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좀 열리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정직한 영을 받게 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안 보였던 게 다 보여지게 됩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로하신 분이 지금 80이 넘어서 90이 다 돼가시는 우리 지금 집사님이 계신데도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이 참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 듣는 귀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황수라 성도님도 잘 모르시는데도 말씀이 좋다고 그런 소리 하셔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이거 뭐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좋다고 할까?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한 거야. 이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명들이 지금 신앙이 잘하고 있다, 천국 가는 길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저는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 성경의 원인과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의 심령을 내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처럼은 환하게 밝히는 몰라도요, 성경의 진리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눈물이 찔찔 나고 눈물을 자주 흘리는 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요, 눈물이 계속 나오다가 나올 게 없으면요, 눈물이 말라서 안 나와요. 그래서 눈물 나오는 것은 좋다 나쁘다?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한 영이다. 정직한이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19편 보세요. 예,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하시고요?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뭐하게 만들고요? 지롭게 하며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지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진리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성경이 안 보였던 것이 다 보여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게 되면은 한 3년만 성경을 배우면은 서당께 3년이면 뭘 얻는다고요? 풍어를 얻는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 3년만 성경 들으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버려요. 그래갖고 어떨 때는 지멋대로 하려고 뽀들컥뽀들컥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애를 먹어요. 그게 좀 신앙이 좀 자랐다 그런 말의 뜻이야. 아니, 그 신앙이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단해져가는, 나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보면은 잎이 피가지고 줄기가 쫙 솟아나잖아요. 그럼 여름 되면 태양빛이 강하게 비춰지고 날이 더우면 어떻게 해요? 순애기가 쫙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소나무든지 무슨 나무든지 햇선이 어떻게 돼요? 50cm, 어떤 건 많이 자라는 한 1m씩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대로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 불면 부러집니다. 바람 불면 부러져요. 그런데 가을이 오게 되니까 단풍이 불더니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서 올라가는 수분이 딱 차단이 돼 버리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야물죠. 단단해져가지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금 봄이 되면 새싹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단단해졌다가 또 다시 자라고, 단단해졌다가 자라고 그러는 거야. 요거 이제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할 때는, 요거 좀 자랐구나. 신앙이 좀 자랐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지도자들은 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린아이가 미운 7살 때는 맨 첫 번에 예 엄마 말이라면 말을 잘 듣다가 미운 7살 되면 말을 잘 들어 안 들어요? 이제 컸다 그런 소리예요.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 상태를 쭉 이렇게 바라보다면, 요거 이제 신앙이 좀 자랐구나,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잘 됐다, 이런 내용 가운데 또 다시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막 두들겨 패야 돼. 또 그러면 깨닫고 난 후에 다시금 싹이 또 나와요. 이래서 신앙이 계속 자란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잠언 2장 7절입니다.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시나니 그럽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무슨 영을 부어주신다 하는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라고 하는 영 가운데도 지혜의 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찬송하는 영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직한 자에게는 뭘 주시느냐?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12월 3일 날이 수능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학생들에게는, 우리 아들은 시험에 고득점이 되고 다른 사람은 떨어지고, 이렇게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점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인이었던 젊은 청년이 이제 어릴 적부터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지금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하면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무게야,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물으시니까는 무엇을 달라고 할까 주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 생각이 나가지고 지혜를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지혜를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상급 진학교를 올라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자기가 초등학교에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배웠던 그 모든 내용이 머리에 다 떠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 답안지에 그 모든 내용이 필름 돌아가듯이 그게 다 머리에 떠오르게 되므로 고득점이 되는 거야. 지혜의 신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제신을 충만히 받아보면요, 성경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머리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불교인들은 산에 가서 기도하게 될 때, 절에 가서 기도하게 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우리 뭐가 요번에 시험을 치게 되는데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하고 고득점에 되게 해달라고 계속 맨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무의미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은 저에게 지금까지 학문을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는 지신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성경 말씀을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계시형이 던들어옵니다. 계시형. 몇 장 몇 절의 성경이 딱 계시형이 임해요. 이런 내용의 순서를 체험한 사람이 저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자랑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의 성경을 알기까지는 이런 내용의 순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 되면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모든 내용을 내가 알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직한 영을 받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후손들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을 성경을 먼저 찾아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2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그럼 3절까지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에게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대 자자손손 복이 정직한 영의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정직한 영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그 다음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뭔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정직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만을 올바르게 경외하게 되면 후손들이 자동으로 복받게 되는 일을 자동으로 합니다. 그게 재산의 상속이에요. 돈은 아무리 수천만금을 자손들에게 내려줘도요, 그 사람들은 3대를 못 넘기게 되는 게 성격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 왜 정직한 영에게 있도록 후손에게 복이 있게 되고 부와 재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정직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거짓 영은 무슨 영이고? 사단 마귀의 영이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3대를 못 넘기게 되고 부자가. 그런데 정직한 영을 후손은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되니 이런 영의 원리를 지금 내가 오늘 쭉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정직한 영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속속들이 다 찾아놓고 보면 너무너무 우미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꿀은요 먹고 먹으면 지쳐요. 꿀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다윗이 말이 꿀보다 더 달대요.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속에서 내가 집회를 일주일 동안만 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내용을 중국에 가면 선교하러 갈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맨 첫 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하게 될 때 문을 닫아놓고 문이 한 개 없다고 이제 바깥에 외부에 있는 문하고 2개를 한꺼번에 닫아놓고요. 예배를 드릴 살살 찬송해. 우리 살살 찬송하자고 준비 찬송하자 큰 소리 하지 말고 이러다가 이틀 3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들하고 마음이 기쁨있고 즐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찬송을 부르는데 맨 첫 번에 살살 찬송하자고 해놓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게 그러고 3일 지나고 나서는 손뼉을 치고 일어나 춤을 추면서 큰 소리를 치게 되는데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말라면 말고 할 줄 간이 배밖에 나와버렸어.
그런 일이 계속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저기 지금 중국에서 오신 지금 귀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증인이거든요. 나는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왜? 정직한 영을 새롭게 받으려고, 더 충만하게 받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번인가 집회를 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언제 집회를 할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집회를 하게 될 겁니다. 직장에 가도 지치고 쓰러지고 잠자기 쉬운데 잠을 자야지 직장에 또 내일 나가는데, 그래도 한 주 동안만 해도 힘쓰고 애써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오늘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정직한 영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직한 영의 반대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사단마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습니다. 사단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삶들을 넘어가지 못하고 망하지만 이제 정직한 영을 바꾸는 후손들은 복이 차고 넘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